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향유를 향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향유를 향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만을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님을 우리가 초대할 때는 손님에 대한 에티켓과 또는 어떤 예의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오신 손님이 대접받고 있다, 환영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초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할 때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취향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손님의 초대고 뭔가 귀하게 대접하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중국 묘족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열해서 우리를 맞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묘족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묘족의 음식은 이렇게 닭을 요리할 때 이렇게 다 넣어요. 버리는 게 없이 다 넣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 이런 건 물론 버리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넣습니다.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닭 요리를 딱 건져서 먹으려고 했는데 닭 머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닭 머리가 있는데 눈을 딱 저하고 마주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닭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닭 요리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데 못 먹었어요. 눈을 딱 마주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잔치를 하는데 누가 잔치하느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사실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본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들이요, 나사로가 이제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단순하게 그냥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우리가 어떤 신학을 알고 있어도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따라다니는 시간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종려나무 막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은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음식하기를 좋아했잖아요. 항상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는데 마르다는 늘 바빴어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아마 손이 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냥 웬만한 밥상이 아니라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잔치. 그러니까 얼마나 밥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그가 병을 치유되기 전보다 훨씬 더 영성이 떨어지는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봐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그동안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막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헌신하면서 음식을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나사로는 자기가 다시 얻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할애했어요. 그 사용했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나사로는 지금 자기가 살아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 썼어요.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는 돈에 엄청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쓰고 반을 모으면 2년을 모은 거고, 3분의 2는 쓰고 3분의 1을 썼다면 3년을 모은 거예요. 3년 정도를 모아서 향유를 샀는데, 이게 우리가 한 근이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12온스고 우리가 그램으로 이야기하면 약 340g, 320g 정도 됩니다. 보통 당시에 이 향유는 인도 북부에서 수입을 했어요. 인도 북부에서. 그러니까 인도 북부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니까 이제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로마 사람들도 이것을 머리에 붓기 위해서 샀는데 보통 32g짜리 향유 작은 32g짜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320g, 340g짜리의 향유병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옥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석고로 되어서 깨지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20g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당시의 예의로 본다면 이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올수록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발에는 어떻게 했냐면 씻을 물을 준비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신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한 땅이라 막 흙이나 이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땀 냄새 나기도 하고 막 먼지가 있으니까 물을 떠다 주면 그러면 발을 자기가 씻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당시에 이 잔치의 자리, 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잔치의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식탁이 이렇게 낮아요. 낮아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높이에 맞게끔 비스듬히 기대거나 좀 누워요. 비스듬히 기대는 게 많죠. 그리고 발은 저쪽으로 뻗어요. 사람의 이제 그 다음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게 누우면 이제 기대서 누우면 이렇게 이제 기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는 가운데 있을 때 여성들은요, 그 남자들 앞에서 풀어헤친 머리를 보이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들이 막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막 머리에 풀어헤치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 한 근을 그걸 깨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깼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이제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부어서 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어느 것 하나 다 예의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짜증을 내진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였느냐?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말이 향유를 붓고 남은 것을 보관하게 둬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옥합을 이미 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게 두라라는 말은 사실은 다시 남은 것을 보관하게 두라라는 말은 잘 맞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 왜 잔치를 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행위들을. 근데 예수님은 알았죠. 왜냐하면 왜 잔치를 하고 왜 나사로가 주님 옆에 함께 있고 지금 마리아는 힘에 붙이는 그런 향유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가 닦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장례를 위한 것인데요. 로마의 장례 형식으로 본다면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먼저 이제 시신을 닦아요. 향유로 이렇게 쫙 닦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알코올로, 지금은 이제 장례사가지만 옛날에는 다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알코올로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독한 알코올이더라고요. 알코올로 다 닦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이제 들어오게 하잖아요, 하관할 때. 근데 입관할 때, 죄송합니다, 입관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로 한번 몸을 다 닦습니다. 다 발라요, 향유로. 왜냐하면 여기는 부패하기 좋은 날씨예요. 팔레스타인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향유로 다 닦고 그 다음에 물로 그 다음에 한번 세척을 해요. 물로 한번 더 닦아요. 이게 이제 시신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향유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처형을 받는 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하거나 병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처형을 받는 자는 이 향유를 부질 않아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처형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처형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헌신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은 거예요. 이 발이 우리가 찬양처럼 그런 거잖아요. 이 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발이에요. 이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이에요. 이 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비아 좁은 길,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닦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례한 게 아니라 헌신을 보여주고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발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두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춘 거예요. 헌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향유의 병을 온전히 부은 거예요.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낭비함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낭비예요. 사랑 속에서는 낭비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고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낭비의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도 동양적인 사상이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효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쓰고 돌아오는데 엄청난 낭비죠. 아버지는 평생을 갖고서 일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줬는데 그걸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불과 얼마 안 돼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요. 그 아버지가 그를 손님처럼 귀하게 다시 맞이하잖아요. 이게 뭐죠? 낭비예요, 낭비. 아버지가 사랑으로는요, 낭비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피 한 방울 그냥 바늘 찔러서, 제가 당뇨로 체크할 때 이렇게 바늘을 탁 찔러서 이렇게 이제 한 방울 딱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제 머리 팔부터 해서 이제 문질러 가지고 어깨에서부터 막 문지르고 와서 다시 이제 침을 놓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3번, 4번을 찔러야 한 방울을 피를 얻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식은땀 나요. 막 3번, 4번, 한 번 찌르는 것도 제가 막 놀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찌르니까. 근데 이게 딱 찌를 때 3번, 4번에서도 피가 안 나오면 어떨 땐 정말 그날 안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낭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겠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의 그 당뇨를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작은 바늘로 핏방울 하나로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낭비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은 낭비라는 것을 보여줘요. 거룩한 낭비죠.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르다가 그렇고 나사로가 그래요. 나사로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까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좀 아까워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좀 아까워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 그게 아까워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내가 찬양하는 시간들이 막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아까워요. 그러면 우리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택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은 그 자체가 낭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풍성케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 우리가 다 하면 한 12,000명, 우리가 13,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음식이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다, 음식 남기는 게 아까우니까 딱 맞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지만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법이에요. 낭비,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낭비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딱 맞게 이렇게 하기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낭비예요. 낭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햇빛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하세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햇빛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게 될 때 돌아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사랑에 좀 인색해졌구나, 내가 첫사랑을 좀 잃어가고 있구나.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까운 게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보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구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해서 호산나 호산나 맺히니까 한 자리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제자들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한 200데나리온 내가 갖고 100데나리온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한 200은 내가 갖고 100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아깝다는 거죠. 이 기회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유월절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했어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고, 사랑하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낭비적인 사랑을 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이 가룟 유다는 아직도 자기 걸 내놓지 못했잖아요. 인색한 사랑, 이런 거죠. 이것으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만으로 안 돼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이게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은 이해를 못해요. 사랑이 있을 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 인색한 사랑이 아니죠. 낭비적인 이 사랑, 이거예요. 예수님이 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제자도를 볼 수 있어요. 제자도.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내 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는 좀 달라요. 제자는 가장 헌신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예요. 제자는 그가 가장 헌신하고 가장 최우선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헌신과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픔에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 있는 그런 제자예요. 제자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와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제자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였잖아요. 자기 소유. 가장 헌신하고 가장 자기에게 힘을 쓰고 있는, 아직도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유였어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결국 그는,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죽게 하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훔쳐서 팔아버렸어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랑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에요. 제 제목이 향유를 향유하라, 향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향유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리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소유하고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향유라는 한자 말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향수 한두 방울을 뿌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화장품의 냄새, 향수의 냄새, 어떤 우리가 뭐 이런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곁에 오면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향유가 뭐냐? 지금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의 냄새를 버리고 예수의 향기를 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를 취한 자가 마리아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향기를 저버리고 자기의 도둑질 냄새, 사람의 냄새를 취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인생은 딱 둘인 거예요. 이 많은 갈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룟 유다의 인생이 있고 마리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내 향유를 내가 버리고 깨뜨리고 예수의 향기를 취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각처에 흩어져서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취 가운데서.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향기를 깨뜨리고 자기의 냄새 풍기는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리아의 인생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110편,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자, 거룩한 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의 그 냄새가 무엇일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거룩한 옷의 향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향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나는 냄새가 여전히 사람 냄새, 세상의 냄새는 아니잖아요. 아마 분명히 예수의 향기가 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의 냄새 나타내시는 하나님, 각처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냄새 풍기는 그런 자의 삶, 우리가 지금 냄새 내고 향기 내고 하는 세상에서 막 향기롭다고 하는 것들 다 내던지고 마리아처럼 그걸 깨뜨리고 예수 냄새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드림.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아끼고 했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잖아요. 기꺼이 내어드렸다.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을 내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헌신이 없는 사랑이 없다, 낭비가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헌신은 같이 가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없고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낭비가 없는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내 소유를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자신의 소유를 내던지고 주님을 붙잡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붙잡은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던지고 우리를 붙잡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냄새, 나의 냄새, 나의 자랑의 냄새, 나의 어떻게 보면 오만과 자만의 냄새, 어떻게 보면 나의 자부심의 이런 냄새를 다 던지고 예수의 냄새 풍기는 이런 인생
우리가 정말 원하시잖아요.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통독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들을 이 코로나 속에서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한 시간들이 좀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 우리가 좀 갖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돼요. 우리가 믿음만이 안 되는구나,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